오늘 특별히 청년들 또 하나님께서 나이는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꼭 오늘 이후에 새로운 어떤 형통이 돌파가 정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꼭 설교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백합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백합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실질적으로 아가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가서에서 나오는 분명한 백학화가 되셔야 돼요. 백학화의 의미를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분명한 백학화가 되셔서 사실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대로 그 영역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셔야 되거든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때가 악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학화의 의미를 분명히 아시고 나이와 상관없이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다면 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우리 인생을 바꿔주지 않겠습니까? 알겠죠? 당당한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맞서서 싸워야 될 이 시기에 분명하게 오늘 설교를 꼭 들으시고 그런 우리 목표는 비전은 아니에요. 목표는 비전은 아니에요. 목표는 주님입니다. 그러나 주님이기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하게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백학화가 되셔야 돼요. 이제는 형통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있어야 돼요. 형통은요. 내가 돌파할 수 없는 것을 돌파하는 게 형통이거든요. 뭐라고요? 돌파할 수 없는 영역을 돌파하는 게 형통이에요. 백학화가 될 때에만 이게 가능해요. 연세를 드셨든 드지 않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 알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지금 형편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를 살려고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세팅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듣잖아요. 그 메시지를 좀 들어서 가슴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형통의 돌파가 일어나길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삶 속에 가정에서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분명한 돌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2장 아가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아가서 2장 1절부터 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요. 참 이게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하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나만 고백하고 다닌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열매가 없으면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신앙생활에. 참 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뻔뻔하게 나는 새벽기도 많이 해. 나는 그죠?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해. 이것을 신앙으로 과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슬람의 예언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동일하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나는 사련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화인데 주님은 여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젊은 여자들이에요. 젊은 여자들. 그 얘기는 뭐죠?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여자들. 특별히. 그 수많은 젊은 여자들이 신부가 될 수 있는데 특별히 누구만? 너. 너는 그 젊은 여자들 중에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래요. 어쨌든 가시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백합화가 중요한 거죠. 봐요. 나는 술람의 연인 얘기예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 지금 1장을 통해서요. 1장을 통해서 술람의 여인은 소위 주님을 경험했는데 거듭났는데 이제는 본자단에서 물두멍에서 그렇죠.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의 성숙을 향해 가고 있어요. 성숙을 앞에 딱 기대고 있는 거예요.
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야. 이 얘기는 술람의 여인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성전이 됐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술람의 여인이 2장에서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가요. 여러분 이 의미가 내 신앙 고백의 선언적인 의미예요. 이건 자신감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본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이 건방진 얘기를 한 겁니까? 그 사실을 얘기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엄청난 전환점이에요. 수줍은 여인이에요. 주인만을 사모하는 여인이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따지면 뭐예요? 이 여자는 촌동네 여자예요. 촌동네에서 양을 키우는. 포도는 밭에서 그저 떼약볕에서 얼굴이 새카만 여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여인. 심지어는 야 나는 내 얼굴이 게드의 장막 같을지라도 아니 솔로몬의 이장과 같거든 라고 얘기해도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만 솔로몬의 이장과 같다라고 얘기했지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딸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도 그들은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왜요? 게달의 장막이니까 실제로. 술람의 여인의 모습은. 근데 그때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다가 2장 1절에서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가야 라고 얘기하니까요. 주님은 젊은 여자들 중에 그것도 정확하게 딱 집어서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젊은 여자들이잖아요. 그 젊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뭐라고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가야. 핵심은 백합가예요.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또 있겠죠. 백합가를 더욱더 돋보이기 위해서 가시나무가 있는 거예요. 봐봐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 그럼 여기서 나는 수선화인데 어디에 수선화예요? 샤론에. 그러니까 핵심은 나는 수선화야. 나는 백합가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선화일 수 있는 이유, 내가 백합가일 수 있는 그 이유는 샤론과 골짜기 때문에 그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샤론은요 말 그대로 평야라는 뜻이에요. 평야. 근데 우리 원래 샤론의 꽃 예수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중해변에 소위 이제 팔레스타인 쪽이 지중해잖아요. 텔아비브 쪽이 지중해예요. 그쪽이 다 샤론 평야예요. 거기 평야. 거기서 사실은 봄이나 이럴 때 보면 그 평야지대에 소위 얘기하는 그 수선화라는 얘기는 장미를 얘기하거든요. 그 장미꽃들이 아주 아름답게 피는 지역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샤론의 수선화예요. 뭔가를 술람 여인을 자기 자신이 은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유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러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야. 나는 수선화인데 샤론에 있는 수선화야. 나는 백합가인데 골짜기에 있는 백합가야. 샤론은 평야지대잖아요. 골짜기는 말 그대로 여기 깊은 계곡이에요. 평야지대는 확 튀었잖아요. 골짜기는 은둔한 지역이잖아요. 완전 극과 극이죠. 근데 슬라미에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수선화하고 백합가인데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샤론에 있었고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골짜기에 있었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이유가. 우리 역대상 27장 한번 봐봐요. 다윗이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정도로 맡은 자들이 있어요. 다윗의 짐승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27장 29절. 재산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샤론 사람 시드레는 샤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어요. 샤론에서 소떼를 양육했다는 얘기예요.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평약이 아니라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소떼를 키우는데 평야에서도 키웠고요. 소떼를 키우는데 어디서도 있었어요? 골짜기에도 있었어요. 아, 나는 샤론에 수선하고 백합가의 골짜기야 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뭐예요? 네, 나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내 염소 새끼를 이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먹였어요. 나는 그분의 그늘 밑에서, 사실은 수선화가 그 의미인데 나는 그분의 그늘 밑에서 충분히 그분의 영양분을, 그분의 생명을 먹고 마셨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수선화야? 나는 백합가야?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영성이 뛰어내?
신앙이 이렇게 뛰어내, 신앙이 성숙했어 라고 얘기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술라미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수선화일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백학화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그분이 나를 뭐 했어요? 양육했어요. 그분이 나를 친히 가르쳤어. 그분이 친히 나를 훈계했어.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백학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는 수양딸인 에스더를 친딸처럼 뭐 했다라고 나와요? 양육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그분의 은혜지. 내가 백학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사론에서, 그분이 골짜기에서 나를 양육했어요. 여러분, 인생길이 순탄할 때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셨고 양육했고, 내 인생이 골짜기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은 다 없고 나만 숨어서 그분을 신앙한다 하더라도 그분 나를 뭐하고요? 양육했음을 너무 정확하게 술라미 여인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불평불만이, 원망은 술라미 여인에게는 사라져서 없어요, 여러분. 이 선언 때문에 주님은 너는 젊은 여자 가운데 그 중에서 가시나무 중에 백학화야라고 주님은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근데 주님은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학화래요. 나는 고백했어요. 샤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학화인데 주님은 가시나무 가운데 너는 백학화야라고 신기할 정도로 약간 교정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백학화는 백학화인데. 그럼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분명하게 주님을 추구하고 분명하게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사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학화예요. 왜 내가 사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학화인 이유인 줄 알겠죠. 그분 사론에서 저를 양육했어요. 평화의 시대에도, 북이 영화가 따라오는 시기에도, 알겠습니까? 건강한 시대에도, 여유가 있을 때에도. 근데 또 한 가지는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살 때에도 그분은 뭐라고요? 나를 양육하셨어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수선화라고 얘기할 때 수선화 장미 그러면 의미가 알 수가 없잖아요. 분명하게요. 왜 술라미 나는 사론의 수선화라고 얘기할까? 근데 이 뜻을 성경 아무리 띄워봐도요, 수선화의 의미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히브리어에는요, 숫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히브리 하나 그 알파벳, 수위 얘기하는 알파벳에는요, 의미가 있어요. 그 자음의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자음 첫 자가 알레프예요. 알렙이라 그래요. 그 알레프는 뭘 보고 글자를 만들었냐면 소뿔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어요. 소뿔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알레프는 사실 능력을 상징해서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베트라 그래요. 베트는 집, 성전이 뜻이에요. 집의 모양을 가지고 글자를 만든 거예요. 수선화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뭐냐면 나는 그분의 그늘에 있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좀 못 들으는지 알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번제단, 물두멍, 그분의 그늘에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떼양볕이에요. 떼양볕. 이제 내가 번제단에서 물두멍을 향해 나아갔다 할지라도 나는 뜰에 있어요. 태양빛에 노출되어 있어서 새카매질 수밖에 없어요. 이젠 고백하는 거예요. 술라미인이. 주님, 나는 주님의 그늘에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늘이 어디예요? 성소죠. 성소는요, 맨 안쪽에 가늘게 꼰 배실로 성소를 덮어놨어요. 지성소까지.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덮개가 하나 더 있는데 염소털로 짜서 그 가늘게 꼰 배실을 덮어놨어요. 그 다음에 수양의 가죽인데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에요. 빨갛게 물들여갖고 수양의 가죽에다가 텐트처럼 옆으로 딱 쳐요. 그 팩을 박아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이제 방수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달의 가죽, 해풍이나 뭐나 햇볕에 갈라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게 해달의 가죽이에요. 해달의 가죽, 누르스름한 걸로 또 다시 그 텐트처럼 딱 쳐요. 그럼 어떻게 되죠? 햇볕은 전혀 없어요. 안에 들어가면 심지어 너무 시원해요. 내가 그분을 경험했어요. 거듭났어요. 물두멍을 통해서 그분에게 헌신했어요. 나는 이제 오직 누구를 향해서만 달려가요? 주를 향해서만 달려가요. 우리 집은
백합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거든. 누구한테 얘기했죠?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죠. 나는 뭐라고요? 이제는 주님의 그늘 아래 있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한 게 나는 샤론의 수선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샤론의 수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합화이기 이전에 그분의 이제 그늘 아래만 있어요. 여전히 이제는 그분의 그늘 아래만 있기에 그분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도우심, 그분의 임재하심 속에 있기에 주님은요, 그래 너 골짜기에 백합화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젊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는 너는 뭐라고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핵심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예요. 그 찬양을. 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잖아요. 그분의 그늘 아래만 있기를 원하는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야 겨울도 지났어. 비도 그쳤어. 지면에 꽃이 폈네.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네. 이제 너와 나랑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의 분자 함께 가길 원한다. 라는 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2장 2절에서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뭐라고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골짜기 가운데 백합화에서 너는 충분히 나의 영양 공급을 받았어. 너는 이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봐요. 백합화예요. 그렇죠? 그럼 백합화가 의미하는 부분들이 뭘까요? 2장 16절 읽겠습니다. 그거는요, 꼭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어요. 가시나무가 중요하지 않아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여요. 백합화가 많은 데서 양떼를 먹여요. 정말 주님 자신을 사모하는 그 영혼들이 있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그분은 양떼를 먹이는 분이에요. 그냥 종교인들이 아니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그곳에서 양떼를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 나는 사론에 수선하고 나는 항상 그분의 그늘 아래 있는 자고 그분 안에 있는 자고 나는 비록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그분 나를 양육해 주셔서 난 백합화가 됐거든. 알겠죠? 그런 자들 가운데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사실 거기서 양떼를 먹이셔요. 또 알지 못하지.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끼를 먹여라. 네가 뭐가 되지 않으면 백합화가 되지 않으면 나의 임재 거기서 진정한 꿀을 먹을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은 번제된가 물두멍에서 정말 진정한 꿀을 먹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적과 표적은요. 다 원해요. 사람들이. 다 원해요. 근데 주님의 실제를 보여줄 때 주님 자신을 진짜로 보여줄 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12제자 말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말고 물론 십자가상에서 부인했지만 그 제자들조차도 뭐라고요? 주님을 떠났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일단 44절 보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뭐라고요? 다시 살리리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근데 살리는 그 이유는 뭐예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여요. 그들만. 46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곧 생명의 떡이야.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야. 53절 읽겠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했죠. 드라큘라입니까? 성도들이? 이제 살과 이제 피를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54절 보세요. 먹어야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55절, 56절. 이해되시죠? 봐요. 성소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분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에 있는 수선화뿐만 아니라 내가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얘기할 때 뭐죠? 내가 뭔가를 잉태할 수 있는 백합화라고 얘기할 때요. 백합은요. 왜 그러니까 고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마리아가 그렇죠?
잉태한다는 그 수태된다는 그 고지를 듣는 그 기념교회를 놓고 그 천정을 소위 백학화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제가 처음 서도 옛날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생명의 잉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잉태에 대한 얘기. 너는 골짜기에서 양육받음으로 뭐가 돼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야. 나는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래 맞아. 너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자가 됐어. 근데 어디서 생명이 잉태? 가시나무 가운데에서. 주님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시나무가 어디예요? 이 세상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에 그들이 어디 있었어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땅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얘기했잖아요. 저주받은 이 땅. 이 저주받은 이 땅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텐데 그 오시기 전까지 뭐라고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잉태할 수 있도록 존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직업을 주시는 그 이유가 그래서 연세 드셨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시란 얘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건강하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예?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해를 못하죠. 66절 읽겠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세상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육체의 건강 때문에 근데 사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학하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학하는 떠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정말 우리 신앙은 성소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아멘. 거듭난 자는 분명하게 뭐라고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이제부터는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적어도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학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상태가 좋을 때에도 수선하. 내 상태가 나쁠 때에도 백학하. 평안이가 얼마나 좋아요. 장미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예쁜 것 그 그늘 밑에 나는 항상 그분의 그늘 밑에 있었기에 그분의 뭐예요?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신부가 될 수 있는. 주님은 그렇게 양육했어요. 주님은 항상 당신의 임재인 장소인 성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양육이잖아요. 우리는 답답하다고 우리는 어두컴컴하다고 우리는 비좁다고 왜요? 그거 한 10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은혜도 번제단에 있는 거 아니냐고 물두멍에도 은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혼자는 못 살아요. 교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번제단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교제하고 시끌벅적하거든요. 거기가 좋다고 그러다가 세상을 향해 가요. 하나님의 정말 그 양육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분의 그늘 밑에 있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 중요함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않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완벽하게 양육해서요. 너는 뭐라고요? 젊은 여자들 중에 진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학하야. 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학가인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아합의 시대에 오바다고 그 사람이 바벨론부터 메데 바사 시대에 그쵸 다니엘과 세 친구고 그 사람이 아하스로 왕 때의 모르드게와 에스더란 말이에요. 전부 다 마지막 때를 상징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정치인이 안 된다 할지라도 경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지금 그 시스템 속에 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정확하게 고백해야죠. 나는 사론의 수소나 골짜기에 백학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맞아. 이제 너는 이 세상 내가 오기 전까지 이 세상 가운데 너는 뭐라고요? 백학하야. 너는 이 세상에서 너는 잉태할 자격이 있기에 생명을 낳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가 분명하게 돼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에게. 그분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세요. 그분의 그늘 아래. 보아스가 룻에게 정확하게 계세요. 룻기 한번 보세요. 룻기 2장 11, 12,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룻과 보아스 얘기하시죠?
다 망해서 왔어요. 다 망해서.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찾은 일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비록 모함 여자지만, 비록 버림받은 여자지만 나는 뭘 하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방 여자에다가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오미를 의지하고 오는 여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없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다들. 누가? 베들레헴 사람들. 도와줘야 되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보답하셨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시기를 원하노라. 상을 다 받았죠. 이 상은요, 대가예요. 임금, 싹, 샐러리예요, 샐러리.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노력의 대가를 주님은요, 이렇게 갚으시는 거라고.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그렇죠? 자세죠? 탕자가 아빠 나 죄인이에요 이러고 갔겠어요? 죄인보다도 하인보다도 못한 놈이지. 그렇죠? 그 자세로 왔죠.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저 여러분이 주님의 그늘 아래 있기를 정말 소망하십시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양육이 있어요. 양육이. 저 여러분이 젊은 여자들이 아닌 젊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골짜기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가야라고 얘기한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열왕기상 18장. 우리는 정말 이 세대를 살고 있어요. 18장 3절.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 악한 악질 중에 악질. 그 아빠만 악질이 아니라 그 사모님도 그 왕비도 악질이야. 응? 근데 그 자녀 아달랴도 악질이야. 트라이앵글이야 그냥 트라이앵글. 삼위일체. 예? 근데 봐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은요. 아무리 세상에 악해도요. 아무리 세상에 악해도 하나님은 오바다가 어떻게 견뎠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그것도 뭐라고요? 왕국 맡은 자예요. 아합하고 매일 왕래해야 돼 매일. 아합하고.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어떻게 아합이 우상숭배할 때 이세벨이 우상숭배할 때 피해갔을까요? 그렇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오바다가 어떻게 피해갔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으니까 신기할 정도라니까요.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분명 아세요? 제가 오늘 이 얘기만 할 텐데 사실 중요한 거는요. 다니엘이 가장 중요하고 모르드게하고 에스도 너무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백각화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백각화라고 얘기할 때는 지혜로운 자에 대한 얘기를 표현하면서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백학화는요, 생명을 잉태하는 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잉태한 자. 생명을 잉태할 줄 아는 자. 생명 품을 줄 아는 자. 그래서 열매, 아이를 낳는 자가 뭐라고요? 백학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바다가 이렇게 살아남았을까?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지극히 뭐라고요? 성경은 경외하는 자래요. 오바다는 여호와의 종이란 뜻이거든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베드가 순종이란 뜻이에요. 오바데아 그러면 뭐라고? 여호와의 종 얘기란 말이에요. 그분께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그 아합의 시대. 여러분 그냥 쉽게 넘어갈 게 아니에요. 북한 정부에서요. 다 주체사상을 따르는 가운데에서 김일성하고 김정일하고 김정은하고 가까운데 뭐라고요? 신앙인이에요. 이거랑 똑같아요. 지하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제도권 안에서 저는 분명히 있을 줄 믿어요. 왜?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왜 북한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아멘? 분명히 저는 믿는다고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18장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멸할 때 오바다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살보는 시대. 그렇죠? 이거는요. 내가 다칠까봐 다 두려워 떠는 시대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들통날까봐.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엘리야도 알고.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너는 뭐라고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시고 지금 이 시대를 살게
하시잖아요. 정말 여러분 명심하세요. 새겨야 돼요. 특히 젊은 친구들. 막 살지 말란 얘기입니다. 위대한 꿈을 가지고 그분의 그늘을 사모하고, 알겠죠? 내가 백학화됨을 정말 사모하세요. 아가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7장 1절.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충령궁의 손이 만든 구슬금이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등잔 같고 허리는 백합가루 두른 밀당 같구나. 배꼽이라고 얘기해도 이 배꼽은요 태출이에요. 그래서 3장에 보면은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를 만나자마자 내 혼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뭐라고요? 놓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비로소 3장 이후에 이 3장 이후에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은 뭐 하죠? 결혼하죠. 실질적으로 그분이 나를 잉태한 방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근원이란 얘기예요. 그분의 근원에서 나는 나왔다. 그분의 근원이 어디예요? 네, 성소와 지성소죠. 그래서 3장에 결국 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비로소 그 혼이 무너져서 내가 어디에 있어? 성소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혼은 또 무너져야 돼요. 지성소로 가기까지. 2절 7장이죠. 배꼽은 섞은 포도주로 가득히 부은 등잔 같고, 포도주가 뭔지 알겠죠? 그분의 피의 희생을 얘기하잖아요. 그 근원이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충분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되돌아가기가 너무 어렵죠.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할렐루야 구원받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었어요. 그분의 피로 충만해요. 원래 본성은 새카만데 이 새카만 본성이 이제는 솔로몬의 희생처럼 바뀔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이 뭐예요? 그 부분의 피로. 그래서 본전에서 재물을 잡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향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뭐라고요? 밀단. 여러분 밀단은 뭐예요? 밀단. 추수했을 때 추수한 밀 한 줌 한 줌 한 줌을 모아서 세워놓는 거죠. 그럼 곡식의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허리는 이래잖아요. 이 허리가 베텐 그래갖고요. 자궁을 얘기해. 자궁. 알겠습니까? 배꼽은 태고. 자궁은 백합화로 들어버렸어요. 백합화로. 자궁이 뭐로요? 백합화로. 생명이 잉태할 수 있고 생명을 낳을 수 있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밀단처럼 이게 7장이에요. 이제는 비로소 통치자에 따라라고 얘기할 때는 신부이자 너는 왕비야. 너는 왕권을 갖고 있어. 동일하게. 그게 백합화입니다. 생명 잉태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서 생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밀단처럼 두르게 그냥 말아있는 그 백합화. 그게 오바다고요. 50명씩 그것도 주님의 선지자들이요. 아합의 시대가 끝나도록 중보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자기 목숨을 담보로. 오바다는 백합화예요. 그 50명의 영혼을 품었어요, 여러분. 잉태할 수 있도록. 나는 살은에 수선해요. 골짜기의 백합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말 이거 잊어버려도 돼요. 그 문구가 뭔지는 몰라도 돼요. 하나님, 나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인정해 주시면서 이 땅을 살게 하시네요. 내 허리가 백합화로 두른 밀당과 같게 하옵소서. 이게 이 마지막 때 저 여름이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 이 마지막 때의 삶이에요. 아시겠죠? 꼭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어떤 형편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나는 그 주님의 그늘 안에 항상 있는 사론의 수소나 거기서 양육을 받는 사론의 수소나 골짜기의 백합화. 아니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그늘이 아닌 이 세상 가운데 너는 백합화야. 알겠죠? 그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아니, 그것도 맞아. 근데 이제 너는, 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너는, 내 신부가 될 수밖에 없는 너는 젊은 여자들 중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명을 증거하는 너 허리는 백합가루 두른 밀단이거든.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늘 안에 머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은 떼학볕에서 저 외지에서 출세할 줄 알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성공한다는 사실들을 알고 나오미와 룻은 주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보답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제는 번제단에서 뜰에서 머물지 않고 주님의 그늘 아래인 성소에서 주님의 상을 받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답을 받으며 우리 삶 속의 형통을 누리며 살겠사오니 주님의 그늘 아래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양육받게 하옵소서. 그 삶이 비록 험한 산과 골짜기를 가는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도 양육을 받음으로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너는 생명을 잉태할 거고 생명을 낳을 거고 생명을 살릴 거고 풍성한 밀단을 차곡차곡 밭에다 세워놓는 그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라는 그 음성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인 열매를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고 열매 맺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어린 자나 연세 드신 분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에 상관없이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역사가,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 품에 있길 원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 그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